내비게이션 45쪽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3 사람도 사회성을 가짐 결혼, 가정의 출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그래서 사람 하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로 계시면서 단수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을 독처하는 아담 형상 하나로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광할 수 없습니다. 독처한다는 말은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론적 의미는 아담 하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양태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더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아니며 아직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인 활동, 거룩하신 활동, 의지적인 활동 등 심오한 인격적인 활동을 어떻게 아담 혼자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속성으로 존재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사람도 하나님처럼 단수로 존재하되 하나의 이름 아래 복수로도 존재하는 형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 남자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것 같지만 아담과 사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플러스 여자입니다. 사람 안에 여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 사람은 남자 사람 플러스 여자입니다.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몸에서 재료를 꺼내 여자를 만드셨으므로 여자는 남자 속에 이미 있었던 존재가 되는 셈이 되고 그러면 남자는 남자 플러스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우리이시면서 나라고 할 수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또 하나의 실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라는 존재 하나를 더 만드신 이 창조는 여자가 만들어진 그것 자체로 끝입니까? 여자의 창조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4. 아담의 가정은 인류 공동체로 변환된다. 창세기 1장 28절. 하와의 창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낳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사람은 단독아로서가 아니라 사회아로서 완성된다는 명제를 낳습니다. 이제 아담은 사람, 아담 하나가 아닌 인간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등식이 생깁니다.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수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1은 1 플러스 1. 이것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도 1. 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계속 늘어나도 결국 그렇게 늘어나서 세계 인구가 되었어도 1 플러스 1이 1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1이다. 무슨 말인지 눈치채시겠습니까? 더 자세히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플러스 1은 1이다. 이것은 남자 플러스 여자는 남자다. 즉 아담 플러스 하와는 아담이다. 또 1 플러스 1은 2다. 즉 남자 플러스 여자는 남자와 여자다. 즉 아담 플러스 하와는 아담과 하와다. 또 1 플러스 1은 3이다. 이 말은 남자 플러스 여자는 남자, 여자, 자식 하나. 즉 아담 플러스 하와는 아담, 하와, 자식 하나가 되겠죠. 또 1 플러스 1은 4다. 이 말은 남자 플러스 여자는 남자, 여자, 자식일, 자식이. 이렇게 자꾸 나가면 또다시 가정이 출현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즉 괄호 안에 1 플러스 1이라는 표시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은 괄호 열고 1 플러스 1 플러스 또 괄호 안에 1 플러스 1 또 괄호하고 1 플러스 1. 즉 남자 플러스 여자는 괄호 안에 남자 플러스 여자 또 플러스 괄호 안에 남자 플러스 여자 또 플러스 괄호 안에 남자 플러스 여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류가 되는 것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표지는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론적 양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수이면서도 복수이신 영광스러운 존재 양태를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인 사이 간을 합친 말입니다. 사람 사이입니다. 관계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론적 법칙을 삶의 틀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회를 이루어갈 것을 암시하며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28절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득도하여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사상은 한 개체만의 완성은 완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개인 완성의 추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올라가 혼자 수행하고 득도하는 것이 끝이라면 인간으로서의 의의가 없는 삶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불교가 산속에 있지 않고 내려온 것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지지고 볶으며 사는 인간의 삶을 교회가 껴안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교회는 사람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단도가로서 수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인간 사회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도가 사람으로 있지만 인간, 사람 사이, 인간으로서는 사회화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많이 씹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하나로 출발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공동체 개념을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나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 하나, 아담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존재론적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웃이요 옆 사람들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원리나 신약의 산상수훈의 뿌리는 바로 이 원리에 다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 이것이 존재의 틀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을 어렵게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기적인 공동체 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몸을 이룬다는 개념도 생각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 무릎을 치며 이 비밀이 크도다고 했습니다. 그 원형은 창조 원리인 부부관계에 있다고 한 것이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이 원형을 쫓아 부자, 모자, 부녀, 모녀, 형제, 자매,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일가, 친척,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 국가, 온 인류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류 공동체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즉 하와를 만드시며 보신 완성은 인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의 아담 형상을 창조하시고는 그 속에 배아처럼 들어있는 인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우리라는 말 위대한 말입니다. 이웃이라는 말 위대한 말입니다. 인류라는 말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각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개념입니다. 늘 쓰는 말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말, 껍질로만 쓰여지는 말, 다른 사람, 우리, 인류,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공식은 오해입니다. 또 인간의 이런 사회적 속성을 진화론자들은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종교 진화론자들처럼 하나님도 점점 그 사상이 진화되어 갔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창조 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된 원리입니다. 이 사회성을 지닌 인간의 관계 원리를 모르겠다, 불가지론,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현실입니다. 부부간, 고부간, 자녀간, 이웃간,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5. 사회를 유지할 유일한 법, 인간관계에 사랑으로만 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하는 인간관계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사회과학에도 법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육의 몸을 창조하셨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까? 성경에 그 원리가 있습니까? 대답은 yes입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처럼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세 품위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되 하나 되어 완벽하게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고 너는 나이니 무얼 구분하리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계명, 갑자기 생긴 계명이 아닙니다. 왜 사랑이 계명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왜 사랑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관계성을 설명하는 절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 법칙입니다. 사회 법칙입니다. 옛부터 있어온 법칙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남미 사람, 인도 사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은 계명입니다. 인류 모두가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첫사람 속에 두셨던 법칙입니다. 창조 원리였습니다. 여럿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라는 개념,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단일 복수 개념입니다.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남을 나처럼 여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런 말은 액자로 만들어 벽에만 붙여놓을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존재 원리입니다. 벽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왕노릇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의 뿌리가 닿아 있는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선민 사상이 아닙니다. 그 국가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와 같은 제목으로 세계사를 설정한 이유,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낳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사회과학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근간은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이라는 단어는 사랑과학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날 모든 사회과학에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이 열쇠입니다. 어떤 사회가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산다 해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신 사랑의 법칙이 정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과학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자, 그러할 연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라는 단어를 일반 학문 용어로 채택한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은 틀린 것입니다. 인간 존재를 규명하는 엄숙한 창조 현장에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이런 사회과학 원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사람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 말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사람의 창조 안에 이런 신비한 사회과학 원리를 DNA 유전 정보처럼 차곡차곡 놓아두신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해독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6. 정복하라. 창조사역, 문화사역을 하며 살아라.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 인간이 사랑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하되 인간은 할 일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일만 일이라면 인간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조하시는 중입니다. 우주,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유전공학 등 우리가 현재 알아낸 것이 티끌만큼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만 다 알아내려고 해도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라도 무한대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그분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창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창조사역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를 잘 관찰해서 법칙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은 그 창조 비밀 중 모래알갱이만큼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상을 낳았습니다. 인간이 신앙에 묶여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인간의 이성을 풀어주어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도구도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합리화 작용만 유일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오늘날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으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오해입니까?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그 비밀과 법칙들을 찾아낼 때 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 사역을 하면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아주 행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 가운데서 발견해내고 엔조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신 이성을 가지고 만드신 만물의 원리를 발견해내야 만물을 정복하지요. 이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창조 사역은 이성과 과학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정복하라고 말입니다. 법칙과 원리를 알아내서 정복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화되어 왔습니다.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배, 비행기도 만들고 철광석에서 자동차를, 석탄, 물, 공기를 재료로 나일론을, 우유를 짜내서 치즈를,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아 실크 옷을 만들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전기의 원리도 찾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을 닮은 컴퓨터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그분처럼 계속해서 무엇이든 창조해내며 문명화했습니다. 창조공학입니다. 정복해온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명령,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조직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
7번째 법칙입니다. 다스림, 관리입니다. 매니지먼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7. 다스리라, 매니지해야 된다. 정치 시스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담 하나의 형상만으로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속성을 다 드러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이지만 또 인류 전체인 유기적인 공동체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사람 각각의 독특한 탤런트와 사명을 두셔서 이 창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혼자는 다 못함으로 함께 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럿이 사니까 사랑으로 관계하면서 말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악기로 연주해도 하나이듯이, 퍼즐이 각각 달라도 결국은 하나이듯이, 눈, 코, 입이 각각이어도 결국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고 피, 뼈, 심장, 간 등도 각각인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10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몸도 100조 개의 다양한 세포가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영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습니까? 오고 가는 인류 한 사람이 모두 각각 독특한 역할을 하며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우러져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 영광에 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되어 간다 해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매니지먼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너도 다스려라, 매니지해라.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매니지먼트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다른 피조물들이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첫째, 왜 다른 피조물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 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그 대상물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질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물의 속성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기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교육이라는 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그동안 발견하고 창조해낸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적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조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 최고 통치자는 아담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확증하게 한 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한 것이었습니다. 각 생물들의 본질을 파악해야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면 그 사람에게는 권리가 생깁니다. 카피라이트입니다. 특허 권리도 생기고 인세도 받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파낸 사람이 권리가 생기면 거기서 밥이 나옵니다. 직업입니다. 여기에 경제 원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파악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것이지만 오늘날도 위대한 과학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 설명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원리를 발견해낸 뉴턴의 이름을 붙입니다. 만유인력의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을 규명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알았으므로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담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 만물을 다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경영입니다. 둘째,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끼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개념은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둘이 되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끼리 아무나 무대포로 다스리게 하셨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법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스릴 권리가 있는 자가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분명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을 규명하는 행위는 이름을 짓는 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역시 아담의 사역에서 계속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속에서 하와를 꺼내신 후 이 이름 짓는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본질을 알아냈습니다. 하와는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칭하리라고 이름을 줍니다. 이제야 아담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 짓는 일을 마친 것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아담은 창조되고 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이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 초입에 하나님은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잘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에 비해 열등할까요? 요즘 여성신학의 이슈처럼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저등한 존재일까요? 남자 머릿수만 세는 성경은 성차별의 선봉자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사회학 법칙 8. 아담의 통치 권리는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권리이다. 창세기 2장 23절.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삶의 실제 경험 속에서 그 누구든 통치권을 가진 사람의 행세를 보아왔습니다. 통치자 하면 얼른 폭군,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사람 등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다스리는 자 했을 때, 아, 나를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를 보호할 자, 힘과 능력을 가진 이유는 오직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야 라는 이미지는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면 당장 드라마감입니다. 영화로 만듭니다. 그 힘 있는 다스리는 자, 그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게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림 받는 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끼리 다스리는 사회 법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정치입니다. 이것만이 다스리는 자의 근본 원리여야 합니다.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면 정치가 필요한데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즉 통치권자지만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영하는 존재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를 영광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사람을 매니지해야 될 때는 자기 목숨을 줄 만한 사랑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통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그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통치 개념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통치하려면 자기 목숨을 줄 만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니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와는 아담에 비해 결코 차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질서상 세워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권리가 얼마나 무서운 권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들이 다만 우월한 줄 알고 엉뚱한 권리를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흔히 아버지 학교에서 제창하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으로 다스리듯이 아담도 하와를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이 말씀을 여자들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남성 우월 사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듯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영웅입니다. 이 사랑의 통치 앞에 여자가 할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수용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가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구가 많아져도 이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역사가 흘러 인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질서를 위해 다스려야 할 존재가 필요하다면 그는 반드시 사랑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회 법칙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만고불변의 인간 사회 법칙이요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간단한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엄청난 사회과학 진리들이 차곡차곡 접혀 있습니다. 사회과학 유전정보입니다. 사회과학 법칙의 DNA입니다. 이 원리를 시경과 서경에서는 천명사상, 왕권 신수사상에 근거한 성왕, 철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왕들은 그야말로 수신제가 천하통일을 하는 성왕이요 철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라야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힘의 논리로 패자들이 등장하게 되자 공자는 옛날 요, 순, 문, 무 시대와 같은 사회로 되돌아가서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외쳤습니다. 맹자는 이런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을 왕도 정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통치하는 군주들을 패도라고 불렀습니다. 패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치 형태를 최초로 꿈꾼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시작 부분은 이렇게 그 이후의 모든 인류 일반 역사의 성격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유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인간 사회 법칙의 원리는 사실 창세기 앞부분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미 명시하던 하나님의 법칙을 비슷하게 깨달은 원리입니다. 맹자나 공자가 후에 이 원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구원을 얻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어도 맹자나 공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위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생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고 가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기에 기록하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나 아담에게나 모두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담 첫사람은 성경책은 없었으나 이런 위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이 아담에게 전해졌던 것이 분명하고 그 내용이 구전으로 흘러 모세시대 와서는 성문화되어 기록된 말씀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섭렵해야 한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담은 PhD 논문을 쓸 만큼의 컨텐츠를 깨달아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을 섭렵하는 왕으로 출발합니다. 데이 원,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9. 선악과를 두심. 왕은 나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창조주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아무리 아담이 왕이라 해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런 사회과학 법칙을 깨달았다 해도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론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증거물을 두어서라도 규명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야 아담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아담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담에게 꼭 교육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아, 진짜 왕은 나다. 내가 네 왕이다. 나는 왕이다.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계약까지 하자고 하셨겠습니까? 영수증을 받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인까지 해서 늘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담과 더불어 공증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증거물로 제시된 영수증이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곧 신으로 변신해 버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즉 인간 위에 자기를 창조하신 존재가 계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거부하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소와 물을 마셔야만 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쌀과 생선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치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참치를 먹게 되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돈을 내고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면 자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라고 먹는 것 가지고 물증을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물증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 서열을 분명히 하고서 관계를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매개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계약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이라는 방법으로 사람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에 먼저 창조자의 말씀으로 관계하는 코이노니아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 대해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해 선지자적인 영적인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되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 간의 영적인 책임이 있는 권리자로 아담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입니다. 두 가지 사회 법칙입니다.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10계명 중 1부터 4계명이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 10계명 중 5에서 10계명 사랑하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려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2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과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